멸망으로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형제 조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와 또 체험을 토대로 이제 우리 교우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딱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노답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답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기도를 못해서 그 신학생 때 많이 혼났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영적 지도 신부님들 좀 많이 혼났었는데요. 첫 번째로 혼났던 혼내셨던 신부님이 체규하시는 분이시고요. 두 번째로 나영성 신부님,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윤출현 신부님, 다 영적 영성가신데 어떤 신학생은 이제 면담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면담 지도해 주시는 신부님께서 갑자기 이제 냉장고로 가시는 겁니다. 왜 냉장고로 갔을까요? 면담 내용을 듣다가 화가 나셔서 운동실에 머리를 박고 머리 식히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기억이 나는 것은 그 이제 면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선 제 면담자가 이제 울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면담 신부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너를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울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저도 기도 때문에 많이 혼났던 이제 사제 기억해 주시고, 근데 왜 신부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머물러라, 바라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 신부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렇게 낭떠러지로 이끌고 가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네 힘을 빼고 몸으로 바라보아가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평화 안에 머물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하다가도 가장 크나큰 또 고민이 기도할 때 졸고 분심이 들 때입니다. 교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 완벽하게 기도하십니까? 분심 엄청 많이 드실 겁니다. 집에 저녁 식사는 어떤 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남편들이 돌아오시면 또 어떻게 말하냐, 이제 자녀 이제 또 세상의 걱정이 분심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분심 때문에 또 영적 지도신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분심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신부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너의 모습을 내도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저의 모습마저도 이쁘고 사랑스럽게 봐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또한 내 힘과 내 뜻이 많아질수록 무엇인고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수록 분심이 더 드는 반면에 내 힘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다 보면 그때 바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기도의 여정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고유한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고유한 사랑의 표현 방식. 우리의 영성은 고유한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영성과 기도, 이 기도는 하느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각자가 그분께 드리는 고유한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노답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나만의 사랑의 표현 방식은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 사랑의 방식이랑 절대 똑같을 리가 없습니다. 내 고유의 사랑을 하느님께 드리지 다른 이들의 사랑을 베끼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겠죠. 그래서 오로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바로 고유한 내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그전부터 답을 정해놓습니다. 또 미리 생각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기도 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랑하는 연인 비유를 들고 싶어요. 어떤 아가씨 한 명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한 명 있었는데요. 그런 여인을 사랑하는 세 남자가 있었어요. 한 남자는 음악가, 한 남자는 미술가고, 한 남자는 시인입니다. 근데 세 사람 모두 사랑하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 것입니다. 시인은 그 여인에게 주옥 같은 시구를 인용해 심금을 울리는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음악가 그 남자는 떠오른 악상으로 세레나데를 작곡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술가 청룡은 아가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추상화에 담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하느님께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유한 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 마태오 교우분들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 방식은 어떠하십니까? 분명히 각각 가지고 계시는 색깔이 있으실 겁니다. 나라는 한 인격체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세상이 끝날까지 나라는 존재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습이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것도 다릅니다. 자라는 가정 환경도 다릅니다. 취향도 교육 정도도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걸어온 삶의 역사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독특함으로 내가 살아온 삶의 시간을 바탕으로 하느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과 맺는 나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자 기도입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세례를 이미 받은 신자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셨다면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영성의 색깔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은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를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그 사람을 알 때 이루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또 내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느님 역시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열망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만나려고 해야 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나만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어떤 복음인 것 같습니까? 어떤 인물이죠? 자케오입니다. 자케오. 자케오는 세관장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키가 작다는 것이죠. 근데 자케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는데 자케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케오는 키가 작다는 이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돌을 모아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당신을 바라보시는 자케오를 똑같이 바라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 집에 머물겠노라.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자케오는 집에 머물러 달라고 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집에 머물겠노라고 얼른 그 나무에 내려와 내 집에 데려달라고 그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자케오만이 열망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케오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케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자케오는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세간장이었던 특별히 그의 다짐은 가난한 이들과 재산을 나누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사실 또 하나의 복음 이야기는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 또 어떤 사진입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호수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호수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저때의 상황에서 풍랑과 파도의 위험 속에 배가 뒤집힐 상황에 있었던 제자들이 호수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유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했던 세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 얼굴을 보고도 유령이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수 위를 걸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호수 위를 걸으셨을까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당신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위험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발걸음을 빨리 옮기기 위해서 호수 위를 걸으신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또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이루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체주교를 통해 주님을 알고자 하기 이전에 이미 먼저 주님께서는 나름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성체 안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체조회 하러 간다는 표현은 내가 마치 기도하러 간다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기울이며 주님 앞에 앉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그분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들이 어떠한지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설지언정 99마리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도 그렇게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 연습인데요.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체족의 앞에서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 기도는 내 뜻이 담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또 다르게 중요한 부분이 주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현존 체험입니다. 그분을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하고 내가 살아있는 그분을 만나고 있는지가 관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느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마음에도 울림도 없는 아멘이라는 기도입니다. 죄인이었던 베드로의 고백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그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십니다. 그런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뜻에 맞춰 나가도록 노력합니다.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보며 솔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솔직했던 인물이 계시는데 어떤 인물이신지 짐작이 가십니까? 오늘 성모 심심이사 했었죠. 성모님입니다. 아주 솔직한 기도의 모범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실 겁니다. 주님의 탄생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은총이 가득하며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말하자 마리아는 몹시 놀랍니다. 두려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가 하느님 아드님을 낳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도 엄청난 일이었지만 더 놀란 것은 저에게는 특별히 더 놀랐던 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 이는 주님의 천사이고 소식 자체도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자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모님은 주님의 천사의 이런 설명을 잘 이해하시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천사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자신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세계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일하시는 은총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현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은 이해의 정도를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내 세계가 아닌 하느님의 세계에 자신을 열고 하느님께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복음 이야기인가요? 어떤 혼인잔치입니다. 하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것도 성모님께서 어떻게 그 여정을 헤쳐나가셨는지
잘 나와 있는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도중에 어떤 것이 떨어졌습니까? 술이 떨어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의 기쁨 흔히 바로 사라지겠죠. 신랑 신부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포도주를 구하는 좋은 마음이며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이 좋은 잔치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의 중에 너 안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 성모님의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리라. 처음에는 내 말을 들어주실 테니까 청을 했는데 거절하시니 그 다음 성모님의 생각이 바뀌었는 싶습니다.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리라.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성모님의 변함없는 믿음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뜻을 고집하는 것에 불과하겠죠. 그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모님께서는 신랑 신부를 듣고자 하는 그 좋은 마음을 내려놓고 좋은 마음을 하지만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안내합니다. 일꾼들에게 예수님께 자신이 청하고 싶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자신의 청을 이루는 데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겟세마니에서의 기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셔 기도하시는데 이제 따로 또 기도를 하시죠.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심경으로 기도하셨는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솔직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처참한 비참한 처지를 하느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새 제자에게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순환 앞에 이런 기도를 솔직하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성체 앞에서 우리의 솔직함을 드러냅니다. 성찰에 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속마음을 아버지께 표현하시면서도 자신의 마음에 머물지 않고 또다시 아버지를 향합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내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하느님께를 향하는 것입니다. 솔직함과 순종이 다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왜 저를 버리셨냐라는 솔직한 표현이 있는데 꼭 그 앞에 저의 하나님이라는 말마디를 두 번이나 붙이셨어요. 그것은 솔직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당신께 나아가겠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와 외침을 할 때 내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순 시기에 저희 하느님이라고 한번 외쳐보시면 어쩌면 나는 나의 고통만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느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아닐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붙드시고 저의 하느님을 외치셨던 것처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순 시기에 그분의 고통이 나를 위한 당신의 뜻,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십자가와 내 고통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여정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성경 말씀의 기도에 따라 이어지는 좀 구체적으로 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의 여정을 걸어나가야 할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예요. 혼나면서 배웠던 겁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역점 정하기, 본기도, 기도, 성취. 여기에서 제가 많이 혼났던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기도 성찰. 엄청 많이 혼났어요. 딱 세 가지인데요. 기도의 흐름에 한 줄기 맥을 한 이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기도에 들어가실 때 말씀을 정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네, 성경 말씀인데 매일 미사에 그날의 독서와 말씀도 괜찮습니다. 신학교의 기도도 매일 미사로 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와닿는 구절을 요점 삼아 묵상을 해보는 것인데요. 내 기도에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서 살아계신 내 앞에 살아계신 그분의 힘존을 느끼면서 기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도에서 얻었던 열매들을 내 마음 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요점 정하기입니다. 네, 그냥 무턱대고 성경 전체적으로 읽고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기도에 임하시는 것보다도 성경 본문의 어느 부분이 내 마음에 와닿으실 겁니다. 근데 읽으시면서 소설책 읽듯이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읽어나가시면서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되거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요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점을 정했는데 근데 부정적인 느낌이 들면 어떠할까요?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뭔가 복음의 내용도 부정적이고 나랑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느낌도 드는 것도 하나의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에도 요점을 삼주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욕심입니다. 욕심이 담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내가 하느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내 욕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하느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열어주실 것이니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먼저 성경 말씀에 내 마음이 쓰이는 곳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할 때 방법도
있는데요. 사실 노답 시간입니다. 이것도 눈을 감고 하시거나 눈을 뜨고 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더 유익한 방식으로 택하시면 됩니다. 기도에 달리 내가 더 좋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택하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요점을 잡고 기도에 들어섰는데 다른 것이 더 생각이 나고 더 마음이 쓰일 때도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내가 정한 요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성을 기울여 요점 말씀을 정했는데 정작 기도에 들어가서 다른 것이 생각날 수 있지만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도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자, 두 번째로 본 기도입니다. 이제 시작할 때 요점을 정하고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본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긴 시간에 이제 하느님과 대화의 이야기 시간이죠. 근데 기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으십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할 것인가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기도를 하면 더 나중에 더 큰 유혹이 따릅니다. 만약에 이제 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45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40분을 정해놓고 40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40분을 정해놓고 40분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45분이 더 많이 하긴 했겠지만 이건 결국에는 저희 뼈저하게 느꼈던 건데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니까 4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5분이 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기도까지 안 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또 꼭 그것을 채워주고 애쓰시는 정성의 마음이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 시간이 1분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보았어요. 자, 이제 우리 성취조배 1시간이잖아요. 1시간인데 시간을 보니까 이제 59분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나가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다가 이제 많이 혼났죠. 최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59분을 그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없었던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해놓은 기도 남은 그 1분 시간에 그 기도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고 그 1분도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총을 바라는 마음이 그 시간 안에 담겨져 있는 것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을 딱 정했으면 59분이 아니라 1시간을 쳐야 합니다. 자, 근데 1시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갑자기 기도의 파워가 샘솟아서 5분, 10분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유혹일까요? 유혹이지 않을까요? 유혹입니다. 다른 마음을 갖게 할 수가 있어요. 정해진 시간 그 안에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느님께 주시는 은총에 더 큰 가치를 둘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들어가시기 전에 기도를 얼마나 할지 정하시면서 그것을 꼭 채우시려는 그 노력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사랑스럽게 봐주실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워서도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도 하셔도 됩니다. 이것 역시 나에게 유익한 방식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기초적으로 기도에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의 형정, 살아계신 그분을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을까 싶었습니다. 본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주님의 시선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떤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실까? 다른 것은 다 기도하고 기도하려고 특별히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시겠습니까? 기도하다고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때 신부님께서는 한 번도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에서 기도를 이제 기도 시간이 딱 저녁 시간 때예요. 이제 대침목 시간이 이제 7시 반부터 시작인데요. 이제 7시 반 이후에 이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제 밤 11시까지 이제 대침목으로 진행하는데요. 그 안에서 1시간 반 정도 대성전에서 모든 신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주 과반입니다. 이제 맨 앞들에는 이제 부제님이 앉으시고요. 이제 그 순서대로 따라서 이제 학년이 점점 줄어듭니다. 부제 대학원 2학년, 대학원 1학년, 4학년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맨 뒤에 앉아봤는데요. 이제 고개를 이제 이렇게 흔들고 그다음에 심지어 졸다가 어떤 귀신 꿈을 꿨는지 하고 저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 뒤에 앉아 계셔도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꼭 이 말씀을 주시면 기도할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신다. 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나 오늘 기도 시간에 좋을 거야, 나는 분신 중에 있을 거야 라는 말을 결심하고 안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의 시선은 살아계신 주님의 나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시선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에 임하시면 또 좋은 여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이제 천천히 음미하시는 것도 이제 그 시간을 갖는 것도 좋으십니다. 급하게 지나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피정의 시간이지요. 잠깐 산책하는 일상을 너무나도 필요하게 살다가 잠깐 산책하거나 다시 침묵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그 천천히 나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마도 성제분들, 회원분들 그 시간이 성제조배의 시간일 것입니다. 시간을 가는 잘하지부터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다 살펴본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기도 안에서 다 끝났는데 이제 어떤 것을 더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 했던 기도의 시간 안에 특별히 깊은 여운을 주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머무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작 기도 시간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서 당황하실 때에는 괴로워하시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시는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보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대로 기도 성찰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장 제가 많이 뽑았던 기도 성찰 부분입니다. 마지막이죠. 그래서 기도가 끝나서 이제 마무리로 어떤 열매가 나에게 있었는지, 나에게 깊은 여운을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처란 것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 상세히 또 적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만큼 메모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가장 크나큰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이 아마도 은총이 아니라 나 자신의 단점을 마주하면서 기도와 힘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 세상살이에 가득 고생하시면서 힘드시면서 성체적으로 오신 길도 힘겹게 오십니다. 그때부터 드는 생각, 기도에 임하는 생각은요, 나의 단점, 세상살이에 대한 기도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나의 단점을 마주하게 되면 이것을 애써 잊으려고 하시기보다 하느님, 지금의 제 단점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1시간이 쭉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또 마음이 편안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시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성경의 성모님처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 성찰에서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당연한데 그것을 취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체험했던 것 중에 이제 수험생들입니다. 수험생들. 네, 저한테 와서 이제 저한테 기도를 청합니다. 이번 시험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인데요. 네. 과연 하느님에게 있어서 100점 맞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내 뜻이자 내 욕심이 담긴 기도이죠. 오히려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은 오히려 나를 더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할 때 나에게 기도 성찬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사랑으로 당연히, 손으로 당연히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복음의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시몬의 배에 올라서 가르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저어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근데 아주 갈등을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으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리고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말만 듣고 그물을 던졌다가 잡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물을 던집니다.
이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자신은 죄 많은 사람이고 자신에게서 떠나가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자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너는 죄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몬에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바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시몬의 태도가 더 대단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어떠한 길이 펼쳐질지도 모른 채 주님의 그 말씀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 성찰 안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죄가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그런 은총이 주어진다면 그저 주님께 감사드리고 잘 받아 취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단점, 죄, 나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성찰 안에 가끔 천사의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악마의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주님께 많이 혼났습니다. 기도 성찰 가지고 연담 주님께 갔는데 혼났습니다. 식별에 대해서 많이 혼났는데요. 내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부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마치 사탄이 와서 적은 듯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서도 식별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그분의 뜻에 따라 가는지 그 여정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죠? 네, 우리 기도 성찰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체조례가 주는 영적인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열매일까요? 무화과 나무인데요. 복음 말씀에 어떤 사람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습니다. 네, 다 포도나무인데 딱 한 그루가 무화과 나무인데 얼마나 눈에 잘 띄겠습니까? 근데 복음 속에 이 주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좋아했습니다. 올 때마다 확인해요. 근데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처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냥 잘라버려라. 근데 포도제비 와서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접을 테니 고래만 그냥 둬주십시오. 이 이야기에서 포도제비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냥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땀 흘리면서 둘레를 파고 걸음까지 주시려 땀 흘려 애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잊고 기억하면서 기도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더 크나큰 힘으로 기도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에서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가치가 그리고 영적인 힘이 두 가지입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인 것인데요. 평화와 위안입니다. 평화와 위안. 현실의 삶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와 위안. 왜냐면 일상을 되돌아보면 내 마음은 항상 불안했기 때문이고요. 성체조례하고 기도하기에 앞서 지금의 나의 현실에서 가장 어려움에 부닥치는 것은 불안과 걱정, 두려움입니다. 아마도 우리 마테오 교우분들의 일상, 세상살이이실 겁니다. 네.
포화del에서는 성녀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성녀가 말씀하시기를 기도 안에서 가장 큰 은총이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냐면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의 나약함과 무력함이 가장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은총이었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나의 무력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 무력함은 살아가기 버겁게 느껴지도록 하는 고통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애써 힘겹게 그 무력함을 내 힘으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차원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무력함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끊임없는 불안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내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대고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평화와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지, 참 평화와 참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게 됩니다. 내 무력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좋아하는 구절, 예상한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주는 평화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너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의 힘으로 이 세상사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주는 평화로, 내가 주는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늘 말씀해 주셨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평화를 주님께 찾았습니다. 세상살이의 고통과 그리고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 저도 외롭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도 신자분들을 많이 만나도 똑같이 외로움이지만 그 외로움을 채우는 것은 다른 어떤 쾌락적인 부분보다도 하느님과 단둘이 있을 때 그 외로움이 채워지는 기쁨은 또 다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평화랑 위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기도 안에 위로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위로조차 주지 못하는 사람은 위로의 말도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몰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로에 대한 공감과 연민도 필요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올려주신 모습은 연민의 주님, 가엾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위로는 정말 참 위로로, 신적인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평화와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웃을 대하는 것도 이 기도의 내용과 실천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소중한 체험이 있기에 주님께서 동반하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정감으로 다른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기도의 예속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사순 시기에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그 고통을 그냥 고통이 아니라 더 깊은 하느님을 알게 해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순 시기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사진을 안 넣었거든요. 아이고, 또 안 보입니다. 자, 모든 것을 함축하는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다 함께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으로 보셔요. 그가 오잖아요. 산을 뛰어오르고 언덕을 뛰어넘어 오잖아요. 나의 의는 노루나 젊은 사슴 같답니다. 보셔요. 그이가 우리 집 담장 앞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고 창살 틈으로 들여다본답니다. 와, 성자, 네, 그리고 시간을 마치시면서 지난